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의 파이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파이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다 같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 예배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 예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주 주보부터는 제가 그래서 수요 기도 예배로 이제는 바꿔서 기입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제는 기도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수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하지만 한 15분에서 진짜 길면 20분 정도만 해서 9시 안에는 모든 예배가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까지 크게 침범하지 않도록 제가 예배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파이터다.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파이터다. 이렇게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핵심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파이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파이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까 싸움인데 어떤 싸움입니까?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파이터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파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 그리고 싸우다라는 이 말, 이 핵심어들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파이터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면, 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 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은 모르셔도 돼요. 이제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알면 되는데, 이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싸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뜻이냐? 이끌다, 인도하다, 지도하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절기를 지키다, 축제를 축하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용어가 절기를 지키러 오는 것입니다. 축제를 축하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나의 승리를 이제 넘어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주일에 오는 거거든요. 왜 주일에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식일, 토요일에 안 모이고 주일에 모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죠?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마침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다, 축제를 축하하다 라는 의미가 싸우다라는 말과 기록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싸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싸우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하는 동안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싸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모든 의미를 정리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또한 승기를 잡게 되고 세상과의 생사의 운명을 건 게임, 이게 바로 이제 게임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그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경기처럼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게임이 아니라 여기서 이기면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고 지면 사망,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결단을 내렸죠. 사실은 어느 쪽으로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결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아직 사망 속에 처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싸우다라는 말이 이끌다라는 말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싸우면서 우리는 이 사망에 처한 사람들, 아직 이 형벌에 처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싸우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이길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승기, 이러한 승리의 분위기를 이끌고 인도하면서 심지어 지도합니다. 마침내 이미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면서 이룰 그 승리의 절기, 축제로 삼아서 지키며 축하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또 그 성경 본문과 연결이 되느냐? 에스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에서 보면 불임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불임절을 축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이 하만을 비롯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칩니다.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한 그날을 불임일, 그리고 이 불임일을 지금도 지켜요. 지금 유대인 회당 가면 이 불임일을 절기로 삼아 지키며 축제를 벌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싸우라는 의미이자 권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항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 그래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누리며 나누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를 다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믿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검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검을 들고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사단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토당토 하지 않은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할 때에 다른 거에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때에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깊이 있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만요. 유혹할 때 제가 아직도 이게 목소리가 그 정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침이 나오게 되는데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깊이 있게 사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휘두를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는 세상의 전쟁이나 스포츠 게임이 가져다주는 승리와는 다릅니다. 이 승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권하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이란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 상급이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걸로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도 사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썩을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의 것들은 다 썩지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호화롭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난 거 보세요. 그 산불 견뎌내겠습니까?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저 해변가에 한번 허리케인 같은 거 한번 오면 그냥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거 너무나도 좋지 않아? 너무나도 멋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이라는 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정말로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썩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조로 제가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들 춥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와, 날씨가 너무 춥지. 와, 우리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사람이 저한테 농담조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래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 지금 캘리포니아 그 산불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추워서 산불이 그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산불이 일어나도 여기 추우니까. 근데 거기는 춥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저 캘리포니아는. 그러니까 그냥 바람도 얼마나 세, 그 해변가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그냥 산불이 세상에 서울의 4분의 1이 지금 다 타버렸대. 얼마나 큰 산불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요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람만 한번 훅 불면 우리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본성,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직면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에 뒤이어서 권면하기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또 상급. 여기에 보태 싸움은 싸움인데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한이라는 말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뭐죠? 기본적으로 비싼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다 이렇게 좋은 거를 다 먹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비싼 거,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명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의 결정체, 궁극적인 빛으로 오셔서 사망과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건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만드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학교에 들어가고 자녀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역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네가 나 보기에 좋다. 네가 나 보기에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거. 아까 그 창조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싸움.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을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MNS의 선교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파이터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더욱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MNS의 선교교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파이터들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